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하이르임도 그것을 이루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주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타려고 하니까 그 아래에 지갑이 하나 있었던 거죠. 자, 내가 내 것이 아닌 그러나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지갑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본 사람이 임자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아니니까 여기다 두고 가자 해서 두고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백화점이나 또 경찰에 이렇게 신고해서 갖다 줄 수도 있겠죠. 셋 중에 하나의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간의 죄를 2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범하는 죄. 영어에서 이걸 commit라고 표현하고 commission 이렇게 명사로 커미션의 죄. 어떤 뭔가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내가 doing, 행하는 그런 죄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할 때도 commit라는 단어를 썼어요. 뭘 구체적으로 내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반대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까 그와 반대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죄가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빠뜨린 죄. 그래서 omit라는 단어를 쓰는데 omission, 빠뜨림의 죄. 마땅히 할 것을 안 하는 죄. 그런 2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보면요 10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여러분 첫째 계명을 포함해서 8개의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죠. 2개의 계명, 4번째와 5번째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이거는 무엇을 하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범했다고 한다는 것은 8개의 계명을 범한 것은 뭡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 죄예요. 그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 지키지 않고 그걸 빼먹은 거야. 내가 하지 않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공경을 안 한 죄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죄는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뭐 죄를 범한 일은 없는데,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데 그걸 내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에 의해서 내가 그 돈을 보고 뭐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러고 가져가면은 그건 범하는 죄죠. 그러나 그 지갑을 그냥 두고 아이고 뭐 내 거 아닌데 뭐 신경 쓰고 지나가는 것은 그게 바로 빠뜨리는 죄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경찰이나 백화점에다가 이걸 얘기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올바른 행동이겠죠.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doing, 뭘 하는 죄도 있지만 not doing,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죄는 인식을 잘 못해요. 내가 뭘 하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고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질문은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질문하는 자가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다시 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선생이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이 율법 선생은 아주 실력 있는 율법 선생이다. 아주 확실하게 잡아낸 거죠. 제일 중요한 계명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분이 좀 알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자기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처음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어요. 질문의 동기가 다 순수하지 못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누구를 사랑할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고 이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을 보면 아마 예수께서 이웃이 누구다 하면 주님 제가 그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참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은 아마 이웃을 자기 가족, 친구, 주변 사는 사람들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때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얻어맞고 거의 피투성이가 됐는데 거기에 3명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마지막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첫 번째 두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경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 재미난 것은 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와요. 이 두 사람에게만 나오는 붙는 동사입니다. 길의 반대편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피해서 반대쪽 끝으로 갔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람은 상처를 응급처치해주고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두고 치료비를 다 대고 자기 일을 떠났다. 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다 하신 후에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거꾸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36절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은요, 자, 이 율법 선생의 질문과 좀 다릅니다. 율법 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마치 이웃을 모르는 듯이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이웃은 자명해. 강도 만난 사람이지.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인데, 그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레위인과 또 제사장이 되지 못한 이유는요, 이웃을 몰라서 지나간 게 아니죠. 이웃을 돕기가 싫은 거예요. 이웃을 돕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 이걸 몰라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너 이웃을 질문하지만 중요한 건 이웃은 자명한데 그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이웃을 누가 도와주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이거죠. 나는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웃사랑은 아니죠. 나는 어떠한 이웃을 해치는 일도 안 했어.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빠뜨린 죄입니다. 이게 오미션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해라 하는 것을 안 했어요. 표는 안 났는데, 내가 뭐 특별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 표가 안 났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내가 빠뜨린 거죠. 의도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이 됐는데 아파트 경비 뭐 그런 일이 뉴스에 여러 번 나긴 했어요.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하고 막 다투고 막 욕하고 폭행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때 이제 기자들이 몰려갔는데 그 동료 경비원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그 경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비를 오래 해보니 아파트 주민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뉴스에 난 것처럼 나쁜 주민들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아주 착한 주민, 좋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양극단의 주민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관심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이 주민, 나쁜 주민 이렇게 있지만 좀 소수다, 극소수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길에서 막 여성이 이렇게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가서 안 돕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잘못 도우면 뭐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몇 번 생기니까 아예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막 도와주고 뭐 할 텐데, 그러다가 완전히 뭐 재판 가고 막 이름 알려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경험한 뉴스가 몇 번 나오니까 젊은 남자들이 이제 내버려 둔대. 오늘 레윈처럼 지나가고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점점.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짓을 했나요? 나쁜 짓 한 거 하나 없습니다. 관심 없이 내 거 아니야 하고 피해서 간 거죠. 내 시간, 내 돈, 내 몸을 희생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마 제사를 드리러 갔을지도 모르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러 아주 종종걸음으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사나
찬양인도 하는 분이나 대표 기도하는 분이나 봉사하는 뭐 이 그룹이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일 거로 봅니다. 이게 빠트린 죄죠. 오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것은 빠트린 죄다. 반면에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않고 그를 가서 도와줬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율법 교사처럼 율법 전문가에 알았겠지만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인 것을 율법 교사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냥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걸 알고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지만 도와준 거죠. 반면 그걸 잘 아는 그들은 피해서 갔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짓는 죄가 난 거죠. 다 아는데 너무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요, 성경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그걸 분모로 두면 분자,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할 때 분자가 너무 적은 거죠. 분모는 엄청나지는데 커지는데 그러니까 전체 비율은 아는 말씀 대 지키는 말씀 이렇게 비율을 만들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질수록 더 그런 면에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제일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왼쪽에 다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의 반복입니까?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아니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 너희가 빠뜨렸다. 오미트했다. 오미션이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부 다 반복된 것이 아니했다. 무엇을요? 해야 될 것을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안 했어. 빠뜨렸어. 이 본문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뭐 내용은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논쟁이 많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행위구원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때마다 인용되는 본문이 이건데요. 그건 논외고. 자, 오늘 염소로 분류된 이들의 죄, 커미션, 범한 죄가 아니라 오미션, 빠뜨린 죄입니다. 물론 본인들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된 것이나 헐벗은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할 때 대답이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면 우리는 이제 잘하겠죠.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이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요 악행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뭐 악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한 자가 아니라 단지 해야 할 것을 안 했어요. 그게 염소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의 죄예요, 사실. 아까 아파트 경비 얘기도 했지만 몇 달 전에 제가 기독 유튜브에서
한 택배 일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이제 그분이 택배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이제 자기가 택배하면서 겪었던 일을 하는데, 이 고층 아파트는 괜찮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이 저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는 이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뭐 전자제품 하나 뭐 조금만 거래 그거 들고 올라가는 5층을 가려면요 아주 여름에 아주 진땀을 흘리고 몇 분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특히 저층 주택뿐만 아니라 뭐 빌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데 만나면 차라리 개인집은 평지니까 좋은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택배 기사도 그렇지 아니고 질문하는 분도 이제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택배를 하실 때 친절한 분도 있고 무례한 분도 있을 텐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사람 대답이 아주 정확해요. 제가 오랫동안 택배한 결과 친절한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정말로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평일날 특히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그들을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그걸 빠뜨리고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염소도 그랬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도 특별히 무슨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왼쪽에 속한 자로 분류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일 수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된 건데,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종말 재림에 대한 징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쭉 얘기한 게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는, 그러니까 24장과 연결된 비유예요. 어떤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전부 다.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이죠. 양과 염소도 주님의 재림이고,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이 돌아와서 전부 재림과 연관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신 후 재림에 대한 하나님 최종 역사의 심판을 세 가지로 나눠서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기름을 빠뜨린 거예요. 빠뜨림 해줘요. 특별히 뭐 나쁜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뭡니까?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뭔 일을 한 게 아니라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땅에 묻어놨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거예요. 한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일해라,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게으름이란 건 뭡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게으른 거죠. 게으름은 오미션, 빠뜨림해줍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특별한 죄를 안 짓는데 게으른 신자들이 있어요, 그죠? 주를 위해서 뭐 하는 일이 없어, 게을러. 하나님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안 써.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야. 세상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들이 많아요.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사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빠뜨리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예요.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좀 아까 화면은요. 미련한 자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를 땅에 파도 거기다 뒀어요. 또 염소 아니하였고 아니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범하는 죄도 큰 죄지만 빠뜨리는 죄도 만만한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늘 참회 기도 시간을 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두 주 지나면요 뭐 특별히 회개할 게 없대.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지. 이제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도 안 쳤고 뇌물도 안 받고 이제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근데 참회 기도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행할 것을 안 한 죄들을 다 거의 놓칩니다. 빠뜨린 죄를 놓쳐요. 그러니까 죄가 별로 없어 보이죠. 내가 나를 볼 때. 관점을 바꿔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 하는 것을 찾아보면 여러분 회개거리가 훨씬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고 말씀 보지 않았고 사무엘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다. 기도를 안 한 죄가 아니라 기도를 잠깐 쉰 거예요. 그걸 사무엘은 죄로 여겼다 하는 거죠. 마땅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죄의 점진적인 발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빠뜨린 죄예요. 전부 다. 죄의 시작은 빠뜨리면서 시작합니다.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영광 안 돌려. 안 돌린 건 좀 죄송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죄겠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마땅히 감사할 게만 해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다가 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커지죠. 그래가지고 오미션의 죄는 발전합니다. 보시면 1장 23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를 컨미션의 죄로 끝났는데 시작은 온미션, 빠뜨림에서 시작한 죄가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로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스테이블하게 어떤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줄어들거나 발전하거나 퇴화하거나 이렇게 되지. 근데 오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언급 보면 죄는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되고 커진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죄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다 한번 꽝 하고 심판받으면 또 조용해졌다가 조금 지나면서 죄가 점점 극심해져요. 오늘날의 시대는 죄가 이제 거의 제가 볼 때 꼭지에 찼다. 앱스타인 사태에서 보면 이 정치 세계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의 그 소화성에 어린애들을 가지고 하는 그것들이 이메일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공개가 됐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더 누리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권력과 돈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결국 타락으로 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는요, 머리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쫙 읊어요. 아마 이 사람 제자 훈련 갔으면 아마 최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읊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가서 행하라.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 가서 행해. 행하지 않으면 오미션이 되는 거예요. 빠트림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범하는 죄가 특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에 있어서의 죄는 빠트림의 죄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산 거예요. 마이너스 범한 죄는 없어요. 근데 플러스도 없어. 제로입니다, 여러분. 빠트림은 플러스 해야 될 걸 안 한 거기 때문에 제로예요. 악한 죄를 진 거는 마이너스죠.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고, 주를 위해 살았다면 플러스 영역인데 빠트림의 죄는 특별히 악한 죄를 진 것도 없지만 주를 위해 산 것도 없고 제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입니다. 영적인 무죄함 때문에 빠뜨릴 수 있고요. 또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2008년에 받은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죠. 폴 크루크먼은 그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기주의 숭배가 미국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selfishness, 이기심을 컬트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단어죠. 컬트는. 제가 지난번에 그 폴 비츠 NYU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했을 때 심리학은 일종의 종교다, 릴리전이다 할 때 그것은 셀프 월십의 컬트다. 그 사람도 컬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기 숭배의 컬트가 심리학이다. 정통 심리학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컬럼니스트가 쓴 건데도 이기심을 컬트다. 거의 종교화된 거죠. 나를 숭배하는 건 거의 종교화됐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나와 관련되지 않은 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빠트림의 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친구는 고등부 때 회장했던 친구인데 의사예요. 애가 지금은 큰 교회만 찾아다녀. 나한테 솔직하게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그 기둥 있잖아요. 큰 기둥. 그 기둥 뒤에 앉는데 목사 이렇게 정면으로 보기 조용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주를 위해 사는 삶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예배 하나 드리는 건데 그것도 익명성으로. 그게 좋으니까 큰 교회 자기가 그래. 자, 그래 내가 이게 좋아서 큰 교회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주차도 잘 되고 오케스트라 좋고 설교 길지 않고 쌈박하고 뭐 누가 뭐 자궁교회 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러니까 아유 여기는 그냥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 너무 좋아. 그게 한국교회 풍조 어떤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걔는 삶이 엉망이에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걔가 동성애자로 바뀌었어요. 고등부 회장했던 애가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톨스토이 이 얘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두 여자가 노인 앞에 왔는데 한 여자는 젊을 때 내가 남편을 바꾼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한 여자는 살면서 별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없어서 뭐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돌을 주는데 먼저 여인에게는 커다란 돌을 주고
두 여인에게는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져와라. 어디서? 큰 돌을 가져와. 너 작은 돌을 가져와 했더니 가져왔어요. 자, 이제 다시 갖다 둬 했더니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딱 갖다 두는데 작은 돌 여러 개 줄줄이 갖고 온 사람은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금방 알아요. 자잘한 죄를 만진 사람은요, 자기가 뭘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하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뭔가가 있어요. 확실한 게. 근데 모범죄가 도덕적으로 산 것 같은데 할 것을 빠뜨린 사람들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빠뜨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죄라는 게 그런 거죠.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초점은 두 가지. 하나는 나에 있어서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사순절의 초점입니다. 근데 내 죄를 깨닫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 아니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직접 물에 비추지 않고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것처럼 나의 죄된 모습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내가 보이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내 죄가 보이고요. 그것도 꼼꼼하면 거울이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있어도 안 보이는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비춰주시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범하는 죄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내가 빠뜨린 죄가 하나님 뭡니까? 내가 살면서 빠뜨려서 섭섭하게 한 일. 부부간에도 생일날, 부인 생일날 선물 안 했다. 30년 전 얘기 하잖아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잊어버리잖아. 당사자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제가 나한테 이걸 안 했네 옛날에. 하나님 천국에는 다 기록이 돼 있을 건데 나만 잊어버리고 나 괜찮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게 쫙 다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갈지 동영상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친구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로 전봇대 들이받는 순간 틀어가지고 조수석을 들이받게 해서 이쪽은 부상이고 살았어요. 장로인데 걔가 한 얘기가 참 의미 있어요. 청년부 때 와서 간증했어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자동차가 그냥 전봇대 앞으로 들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틀었지만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내 인생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더래요. 그 0.0 몇 초 그때에 자기 인생이 순간 다 지나가고 그때 얘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장로된 거예요. 사실 대충 교회 다녀야 되는데 한번 들이받고 나서 슬라이드 한번 보고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전에 보니까 동영상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까지 하는 귀한 장모님이 되셨는데 걔가 그 젊을 땐 그랬다고요. 오늘 사순절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넌 이걸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내가 혹시 안 한 게 없을까? 내가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빠뜨렸거나 나를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빠뜨렸거나 위로와 격려를 빠뜨렸거나 하여튼 뭐가 빠뜨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명하신 것들을 내가 빠뜨린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남은 삶은 주님이 하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순종해서 행하고 살음으로 인해서 내가 빠뜨리는 죄가 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사순절날 우리가 짚어야 될 또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빠뜨렸던, 간과했던 죄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남김없이 다 회개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내 모습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환하게 해주셔서 나의 정확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죄를 묵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